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걸어가신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와 같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은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홍수를 통해서 우리 땅을 심판하시는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노아에게 이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특징은 그 죄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냥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재료와 그 모든 크기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 살 가정만 들어가는 방주를 만든다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방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땅의 모든 것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새들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까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기계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수 나무를 잘라서 손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그 모든 동물들이 그냥 뭐 한 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일일이 그 노아의 방주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일일이 칸막이를 만들어서 동물들 종류별로 또 그 비슷한 동물들끼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다 동물들 몰아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의 특징은 인간의 죄가 심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극과 극에 달했어. 아주 그냥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물들어 버렸습니다. 폭력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온갖 타락과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심히 악해서 그것이 점점 더 내버려두면 그 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2절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행위가 점점 타락되고 더 악해지는데 그것이 아마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죄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잃어버린 결과 인간은 죄를 범하고 또 죽이고 싸우고 수많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합니다. 또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점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더 세상이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만연하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온 땅에 모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가인이 정말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시작해서 그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라멕과 같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타락이 막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셋의 이 자손들을 또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악한 자들과 함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 그 모든 육체의 끝이 마지막 사망으로 간다는. 폭력으로 가득 차. 온 땅이 폭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악을 세상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닮는 경건한 백성들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온갖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고 해서 죄까지도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죄는 심판하시고 은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는 죽어요. 한참 뒤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요. 에덴으로 쫓겨나요. 또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인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그냥 죽이셨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죄는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재료, 잣나무 또 방주에다가 왜 방을 만들죠? 동물들을 종류별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팎에 역청을 발라. 이 역청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바다에 띄어질 텐데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면서 그 역청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규모와 또 크기와 길이와 높이 또 1층, 2층, 3층 또 창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설계도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 노아의 가정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경건하게 살았지만 배를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노아의 세 아들들과 함께 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층, 2층, 3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땅에 홍수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다 멸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함께 또 어떤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심판은 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 노아의 가정과 다른 그 동물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18절로부터 22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 방주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통로가 무엇이죠?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 이 방주는 또 무엇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또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동에 쫓겨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 무슨 OX 퀴즈 해가지고 OX에서 쫙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쯤 가면 뭐가 있죠?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그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문제 맞추면 어때요? 떨어진 사람들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동물들 여러분 동물들 뭐 종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에 기는 거 하늘의 새들 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동물들 같이 있는다는 거 여러분 엄청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엄청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살아남기 위해 둘씩 네 개로 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주 만들기도 힘든데 동물들 한 쌍씩 넣으려면 이거 동물들 잡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 한 쌍씩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면 그 배 안에 들어갈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나 이런 만화를 보면은
그냥 동물들이 알아서 그냥 줄 서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동물을 그걸 잡아가지고 이게 한 쌍씩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체만으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옵니까? 이게 뭐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배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이 줄 서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는 먹을 만한 음식을 저장해 두고 또 식량을 준비해. 여러분, 이거 뭐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어요? 동물들 거기다 집어넣으면 또 그들을 위한 또 식량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미래를, 하나님의 심판을,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 노아의 훌륭함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물을 무엇으로 만들죠? 포도주로 만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나 혼인잔치 거기 돌 항아리, 우리 항아리 그러면은 그냥 우리 한국식 항아리,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 혼인잔치가 보면은 그냥 큰 돌에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어요. 엄청 큰 무거운 돌에 파여 있어요. 그게 들어간 입구에 뭔가, 우리는 항아리 생각해, 항아리. 그게 아니라 그냥 큰 돌에 가운데가 파여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먼지가 많은 저게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닦고 발 닦는 그 우물 같은 그냥 웅덩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라. 또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먹는 물이 아니라 용도가 손 닦고 발 닦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주래. 거기다 물을 채우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생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손 닦고 발 닦는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방주도,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만들면 누가 와요?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듣고 그대로 순종.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뭐하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그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까지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노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노아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